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들께 또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6절부터 같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본문은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이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 좀 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하고 싶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지혜들.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지혜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은밀한 것이고 원래는 감추어졌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는 왜 감추어져 있었는가? 왜 감추어져 있었는가? 이제 6절 말씀과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논리나 철학으로 절대 규명할 수 없는 초감각적인 지혜, 감각을 초월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부러 숨기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감각, 그 다음에 이성을 훨씬 이제 넘어선 초감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세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 전입니다. 태초 전, 만세 전, 창조 전. 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결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원에 대한 개념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확장해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시작된 시점은 창세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3차원적인 어떤 물리적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그러니까 창세전을 성경에서는 이제 영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원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 3차원적인 시간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거의 뭐 초시간적인, 몇 차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시간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정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운명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세전은 초차원적인 상태고 3차원적인 시간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과거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 가운데에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초시간적인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결정되거나 과거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절대로 과거에 정해진 어떤 운명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혼란이 안 생겨요. 혼란이 안 생겨요. 어쨌든 뭐 들어봐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정하신 그 초시간적인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지? 저도 모릅니다. 그 상태는 저도 몰라요. 저도 3차원적인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 차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쨌든 초월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물리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지혜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치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감추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는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성령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여기 이제 우리에 해당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번역된 바데라는 헬라어는 바도스의 목적격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깊이의 풍성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뭔지 알고 싶으시죠? 특히 나에 대한, 그죠?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다음 내가 이 길을 걷게 만드시는가, 그죠? 근데 거기에는 다 우리 인간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깊이에 정말 빅피처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생각과 뜻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통달하시느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완전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완전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고, 이 성령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정말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다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근거를 다 갖추고 계시다. 갖추고 계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굳이 이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얘기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초대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신비주의자들을 더욱더 경계하기 위한 이제 그런 교훈으로도 봅니다. 신비로운 경험과 어떤 능력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우월한 지혜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직분으로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이제 깎아내리고 자기가 우월하게 자꾸 이제 보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
그들을 조심시키기 위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야. 성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경험과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을 쫓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들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 여러분, 지금은 교회 공동체 내에도 이러한 영지주의,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자꾸 이런 기독교의 무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뭔가 되게 특별한 어떤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보면은 뭔가 신비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고 신비적인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 도취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든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소위 이제 영파들이 많습니다. 영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어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의 경험은 신비적입니다. 신비적이에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신비적이에요. 초월적이고 신비적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신비적인 경험을 통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비적인 경험을 한 그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에 굴복해야 하고 숙여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경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신비주의로 빠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뭐 상황이나 이 사람의 말이나 표정을 가지고 알아채려고 노력해도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마음인지는 그 사람 그 본인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들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분은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1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12절 말씀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는 여기 우리에게가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2절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명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정확히 생각해내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그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적은 저자들을 우리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 저는 이제 우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를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견해가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은 특별히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이제 사도들이나 성경 저자들을 우리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사도들이나 성경 저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알게 하려 하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12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도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어떻게 돼요? 기억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된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또 약간 다른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말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말로 분별하는 이라는 어떤 의미냐면은 해석하고 설명하여 분명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인 말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서 분명하게 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쉽게 이제 의역을 해보면, 뒤에 다 적어놨어요. 제가. 자, 사도들과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단어들을 적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해석하여 분명하게 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사도들과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적었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됐고, 일단 1차적으로 사도들과 성경 저자들에게 전달이 됐고, 사도들과 성경 저자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적었어요? 인간의 언어로 적은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을 정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어떠한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도록 하셨다는 의미거든요. 감동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알 수가 없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인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분별된다는 그런 단어랑은 좀 다른 단어인데 이제 알아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알아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아직 전적 타락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죄인들은 성령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알아볼 수 없다.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알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2, 13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계시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죠? 성경 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 하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1장이 아니죠. 2장이죠.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성령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것을 뭐냐면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다가 초점을 좀 많이 맞추냐면은 어떤 능력, 병이 막 낫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것들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는데,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치유하시고 방언을 터뜨리고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성령의 능력에 초점들을 많이 맞춰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조명,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들을 알고 싶다면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그냥 성령님만 구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시되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돼요? 말씀과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라는 게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구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과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을 많이 까먹습니다. 많이 까먹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잘 안 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알고 싶을 때 답답한 마음에, 그죠? 예배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뭐 특세도 가고 안 하던 통독도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던 기도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의외로 성령의 조명을 잘 안 구해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돼요. 자, 2장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막혀가지고 한참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신령한 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에 근데 그 본인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신령한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거나 징계나 권면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만 한국말로 번역된 그 말을 좀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육에 속한 자들, 여기서 이제 아무에게도는 육에 속한 자들, 앞에 나오는 그 문맥의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도움을 1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그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를 판단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뒤이어서 이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 죄송합니다. 주의 마음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셨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할 그런 존재조차도 안 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의 지혜는 너무나 깊어서 우리 인간은 감히 주님을,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어.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까? 이 성령님과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게 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일치가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존재가 된 겁니다. 엄청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도외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약간 이제 2장에서 끝나고 3장으로 이제 좀 전환되긴 한데 2장까지는 이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대비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다면 이제 3장 1절부터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과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성숙한 자들을 이제 대조시켜서 이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거 딱 본 순간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분입니다. 진짜로. 왠지 아세요? 여기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인 죄인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알아채셨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뭐 통달한 수준입니다. 통달한 수준이에요. 이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와 지금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 자체가 달라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4절에 나오는 헬라어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어떤 죄인을 의미하는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나오는 헬라어는 사르키노이스. 이거 발음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헬라어를 잘 이렇게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뭐냐면 죄된 본성.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헬라어로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묘사가 돼 있거든요.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육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미성숙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2장에서 끊지 않고 3장 4절까지 넘어온 이유가 이게 이제 성경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성숙함은 성경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장 4절까지 뭔가 얘기가 좀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데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삼았거든요.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미성숙한 자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는 너희가 밥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젖을 먹는 자들이고, 이 젖을 먹는 자들은 누구냐? 이 젖과 밥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에 여기 보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라 그래요? 어린아이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완전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지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말씀 앞에 서거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떠먹여줘야 그제야 떠먹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뭡니까? 의라는 것은 rightness, 올바름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올바름.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의로워지는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이게 죄된 행동인지를 알면서도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 설교를 듣던지 뭐 통독을 하던지 뭘 하다가 이 말씀의 연회를 굉장히 세게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된 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경험해보질 못했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질 못한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다음에 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젖을 먹는 자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십니까? 몇 살? 몇 살이세요? 저 자신도 몇 살이냐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나는 이제 밥을 먹는 자예요 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과 패배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임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령님과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왜요? 어린아이지만 우리 계속해서 얘기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제목 기억하시나요? 주께서 반드시 너희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고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스파이어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상태가 몇 살인지, 몇 살의 수준에 있는지 직시해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무너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면 됩니다. 되어가면 돼요. 또 하나 이제 3장 4절에 보면은, 제가 이 페이지를 빠뜨렸네요. 3장 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시기와 분쟁에 빠진 자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에게라 하고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패 갈라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고 이간질하고 하는 거예요. 관계 갈등,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우리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들도 사실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 바로 성령을 주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자신을 향해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서도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요, 굉장히 소망을 잃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요,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후적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미혹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잃게 하는 사탄의 미혹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시길 바라요.